전 아닌 것 같아요. 편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있었고요. 네. 네. 우리 다 사람 맞죠? 네. 사람하고 인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모르겠네요. 사람하고 인간이요? 네. 사람은 네. 한글이고요. 아, 인간은 한문입니다. 그래요. 예. 굉장한 발견이네. 괜찮네. 네. 사람은 사람하면 되게 뭐랄까 냄새가 나요. 아, 뭔 냄새요? 사람 정. 냄새, 정 냄새 아, 이런 오해할 것 같은데 아하. 인간하면 뭔가 그런 어떤 정 같은 어떤 그 냄새가 그렇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그게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진 않은데 예.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사람이죠, 누구나 다. 예. 네. 근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아유 인간이 좀 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뭔가 기대되는 바들이 있는 거지. 예.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예. 그래야 인간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삶은 좀 이상해. 그리스 비극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참 많이 있지만 네. 사람보다 이상한 건 없다. 맞네요. 맞네. 세상에 정말 이상하게 많은데 예. 사람보다 이상한 게 없어.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기이하다, 괴이적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이것은 이해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예.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참 이상한데 사람이 놀랍기도 하고 또 속상한 바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기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상한 기별. 벽이 있다고 우리들이 가끔 얘기하고 네. 그러는데. 뭐 콜라에 밥 말아 먹는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벽이죠. 네. 어떤 사람을 이제 벽이 있다고 그러잖아. 저 사람은 좀 벽이 있어 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버릇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게 재미나는 게 이게 그 벽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네. 이건 병을 나타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고 있는 어떤 버릇이라는 게 병적인 것들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교수님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미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미쳐야 미친다. 어떤 뜻이에요, 이게? 거기에 올인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뭔가에 그냥 그러니까 빠져야죠. 빠져야. 그렇죠. 그다음에 제대로. 나오는 똑같은 단어인 미친다는 뭐예요? 즐긴다. 거기에 다다른다. 다 다른다. 하는 그런 얘기. 뜻미자구나. 다들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광 미쳐야 돼. 미칠 예, 광자. 예. 그렇게 해야 뭐냐면 미칠 급이야. 그렇죠. 미쳐야 미친다. 뭔가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정말로 뭔가 미친 사람들이 뭔가 해내. 맞아.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뭔가에 미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꼭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야. 맞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도 네. 하죠. 뭔가에 미친 사람들은 중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질 않아요. 자기 일에 이제 몰두하죠. 그런 의미에서 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려고 하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삼손도 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 늘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여자에 대해. 예. 약간 좀 미친 것 같아요. 글쎄 왜 이렇게 여자가 끊이지 않는지. 좀 병적이야. 병적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벽이, 네. 그런 중독이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네. 보여주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파멸이지만은 파멸의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사기 23강 유혹에 넘어가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안타깝네요. 아니 유명한 말씀이라서 잘 알고는 있지만 또 그치. 이렇게 자세히 읽으니까 또 이걸 계속 당하고 있나? 그러니까 나는 삼손이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독이에요. 못 빠져나오는 거지. 여기 보면 네. 가사도 이제 블레셋의 한 도시이거든요. 예. 거기에 내려갔다가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하고 말하죠. 네네. 네. 기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점잖게 하느라고 그랬고
새 번역은 노골적으로 번역합니다. 장녀에게 들어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독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자 삼손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예. 근데 가사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딥나 사람들이 어떤 삼손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했는지 예. 굉장히 큰 이제 피해를 그들이 입었죠. 네. 그러니까 애워싸요. 그래서 삼손이 힘이 장사하니까 예. 지금 우리가 가면은 그를 이길 수가 없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삼손이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급습하면 삼손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매복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삼손도 굉장히 전략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러니까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네. 일어나. 그리고 뭐냐면 가사의 성 문짝을 빼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합니다. 아니 맨몸으로 도망가도 사실 힘들 판에 네. 이 무거운 것들을 왜 메고 가는 거죠? 힘자랑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하면은 집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니에요? 성문을 무너뜨린 거지. 그러네요. 힘이 엄청 센 거지. 뭐. 네. 왜 갖고 간 거예요? 네? 이거? 왜 갖고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 나 궁금해. 네. 이거 뭐 산에다 자,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문화풍토 속에서 이제 초가지붕 있고 옛날에 네. 초가지붕 집 짓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마을에 예. 전통적인 한옥이나 초가집과는 전혀 다른 양태의 집이 하나가 있어. 네.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예. 그럴 때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아, 예.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헤브론 근처에 유대인들에게 낯익지 않은 양식의 이 문이 존재했던 거예요. 예. 그러자 이제 그게 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예. 삼손이 이러이러해서 빼와가지고 여기다 세워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설악산에 가다 보면 울산 바위 얘기. 예. 금강산 1만 2천 봉 채우려고 전국에 바위 들어오게 했는데 그죠? 가다 보니까 다 찼어. 오지 마. 근데 거기 앉았대. 울산 바위가. 근데 그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금강산 못지 않다. 울산 바위. 그 얘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 이 문빗장을 빼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던 예. 삼손이란 영웅이 우리에게 있었어. 네. 그러니까 외부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럴 때 숨죽여 지내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길을 좀 펴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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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성문짝, 문빗장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네. 네. 실제로 이 가사라고 하는 데서 헤브론까지가 60km쯤 된대요. 용인에서 서울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메고 갔을까? 진짜 장사다. 정말 장사야.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꼭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객관적 사실이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네. 그런 이야기. 예.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예. 우리의 조상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하고 얘기함으로 오늘 눌려있던 이 마음을 좀 펴는 그런 이야기로 발설됐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보면은 신라 향가 가운데 초용과라고 하는 게 처용가. 네. 있죠. 헌강왕 때 용왕의 아들이 헌강왕에게 찾아와요. 네. 그러니까 이 헌강왕이 용왕을 위해서 뭐 이제 절 같은 걸 지어준다고 하니까 예. 용왕이 기뻐하면서 자기 아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용왕의 아들이 와서 이제 도와. 근데 그게 처용이야, 용왕의 아들이. 그렇죠. 그런데 용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였겠지,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 예. 용왕의 아들이라는 건 바다로부터 왔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향가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딘가로부터 배를 타고 온 사람으로 보는 거지. 그렇죠.
낯선 사람이야.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신라의 문화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하도 일을 잘 도와주니까 왕이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예. 아리따운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잘 알콩달콩 살면 괜찮은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 역신, 어. 질병을 가져오는 역신이 사람으로 변신을 하고 이 여인에게 들어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어이구,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 네. 근데 처형이 밖에서 놀다가 그러니까 집에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그렇게 그게 되나요? 문제야. 그게 문제네요. 들어와 보니까 그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리죠.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어머?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죠. 오. 그래서 그 유명한 처용가. 처용가가 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해요? 이렇게 너무 그 뭐죠? 달 밝은 네. 동경 달 밝은 밤에 밤들이 노니다가 그렇죠? 밤들이 노니다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집에 낯선 풍경이 이제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연마는 둘은 네 것이고 본래는 내 것이었는데 뺏겼으니 어찌하랴. 뭐 이런 거. 처용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야. 예. 화를 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역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면 역신도 반격을 했을 텐데 예. 그렇죠. 정말 뜻밖의 반응을 하니까 역신이 뉘우쳤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얼굴이 있는 곳에 난 아직 가지 않겠다. 이제는 앞으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처용의 화상을 뒤집어 쓰거나 걸어놓음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약간 낯선 존재지. 예. 처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천하대장군 이런 그렇죠? 그쵸. 장승들을 네. 마을 입구에 세워놨던 것처럼 그런 낯선 모습의 상들을 세워놨는데 예. 그 상이 존재할 때 이게 왜 생겼을까를 역추산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삼손이 뛰어갔던 문짝 얘기가 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재미나는 대목이에요. 예. 자, 어쨌든 여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딥나에서 문제 생겼죠. 예. 가사에서 가사에서. 또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삼손이 자중자애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소래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하고 네. 말합니다. 역시 이제 이 블레셋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이 최초로 사랑의 감정을 느낀 거야. 그랬나요? 네,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는 다른 말을 데는 처음 다 알아요. 들어감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사랑함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앞에서는 일종의 정욕이야.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최초로 사랑의 사랑을 감정. 느낀 거예요.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들릴라.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따은 머리라고 하는 뜻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따은 머리. 예, 예. 따은 머리. 상훈아 여기 땀 머리. 머리 들릴라? 네.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머리와 관련되잖아요. 예. 네. 이게 삼손의 머리카락과 관련이 되지. 아. 절묘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아, 그러네요. 거이죠 지금. 그러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따은 머리의 여인이 예.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고 있던 삼손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네. 거죠. 아무튼 이 와디솔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보다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 더 가까운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그 삼손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들릴라를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이 삼손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대가 이 삼손을 잘 꿰가지고 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원수를 갚을 수 있지를 알아봐라. 예.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블레셋이 5 국가로 되어 있거든요. 부족 예. 국가. 예. 각각 우리들이 은
1100세겔씩을 줄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 1100세겔이라는 건 지금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어쨌든 이건 막대한 돈입니다. 엄청. 그럼 5,100. 그렇죠. 5,500.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네. 삼손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담이 됐으면 이런 제안을 이제 했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일단 유혹해라. 그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거 평범하게 보면 안 되고 이런 대목이에요. 남성을 유혹하는 주체로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너 꽤.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일상화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근데 어쨌든 여성을 유혹하는 주체로 내세움으로 여성은 자기의 주체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성적인 유희의 대상인 것처럼 대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텍스트 속에도 이게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책을 읽는 우리들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대목들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삼손은 현상금 걸린 사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 현상금을 따낼 수 있는 사람은 들릴라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마침내 삼손이 최초로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그 여인이 돈의 매혹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남성을 유혹하는 주체로 그러니까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유혹하는 주체로 전락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커플이네요.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묻죠. 삼손에게. 아주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뭐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노골적인데 너무. 저는 근데 삼손이 더 웃겨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빠졌으면 이럴까. 그러니까 그 들릴라가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나한테 말하시오. 당신 힘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오. 연기를 해야지. 나한테 말하시오. 이거 굉장히 매혹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얘기를 했겠지. 삼손. 그러자 삼손이 자기 비밀을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러대요. 일단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약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활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번역을 보면은 생칙줄 7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칙. 칙. 질기잖아요. 근데 여기 사실은 활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힘줄이야. 짐승의 힘줄이 있잖아요. 질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어디는 칙줄기, 여기에는 활줄 혹은 힘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약해질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블레셋 방백들에게 얘기하고 방백들은 활줄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릴라가 직접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매복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못 쓸 줄 알았는데 마치 마른 삼대 꺾듯 활줄들을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비백산 도망갔겠죠. 이게 이제 1차 시도 실패. 그래서 2차 시도가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희롱했다.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거짓말로 말하느냐. 이미 이 매복한 사람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네가 나를 희롱했다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삼손이라면. 그렇죠. 진짜 엄청 빠져있었나 엄청 빠졌나 봐.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또 이렇게 희롱했냐 비밀을 말해라. 그러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밧줄 가져왔고 사람들 매복시켰고 네. 묶었고 저기 왔어요 하고 얘기하자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더 화를 내요. 네. 오히려 더 화를 내. 더 화를 내요. 당신이 이때까지 찌찌뽕.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자, 2번이나 거짓말한 것도 있지만 아마 이런 말도 있지 않을까. 나를 사랑한다더니 그렇죠. 그거에 약해진 거지. 나를 사랑한다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건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러자 삼손이 비밀을 탁 누설하진 못하는데 비밀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내 머리카락을 그렇죠? 묶으면.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을 잃는다. 여러분 날실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게 날실. 네.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시실. 예. 그래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끌어다 주면 바디를 가지고 탁탁 쳐서 예. 그리고 짠단 말이야.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날실인데 여기에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7가닥. 7가닥을 해가지고 바디로 내려쳐서 짜면 내가 힘을 못 써. 그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로 심오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과정을 거치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하고 말합니다. 화가 난 들릴라님께서 네.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이놈의 사랑이 뭐길래?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재촉하고 그리고 조릅니다. 네. 그러자 죽을 지경이야.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네. 삼손이 번뇌에 사로잡힌다. 네.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예. 끝끝내 이 비밀을 말하지 않는 거. 예.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면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감정과 자기 생의 비밀을 꼭 나누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삼손이 견디다 못해 진실을 드러냅니다. 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네. 머리카락의 비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자칫하면 사랑이 감정만은 아닐 텐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인지 아가서에서는요. 그 사랑이 아가서가 얘기하는 사랑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사랑을 말하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얘기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감정은 이렇게 강렬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진실한 감정이 아니죠, 지금은. 그죠. 이 위장됐죠. 들릴라의 사랑, 들릴라는 삼손을 위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삼손을 이용하려는 그렇죠. 예. 사랑을 빙자하여 예. 사랑이 뭐길래. 뭐 여러 번 나오네요. 여러분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예.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 예.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랑의 4가지 차원을 얘기합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것은 첫 번째는 돌봄, 케어해줘야 돼. 예. 돌봐야 돼. 사랑하는 대상을.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깊이 알아가야 돼. 예.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미란 씨를 사랑한다면 김미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태어나고 이런 지식 말고 그가 정말 바라는 것이 뭔지 그의 존재가 어디에서 기뻐하는지 어디에서 슬퍼하는지 이런 예. 것들을 깊이 알아가야 그렇죠. 돼. 네. 알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책임을 져야 돼 서로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반응하는 거야. 예. 그의 부름에 대해서. 그죠? 재미나는 것은 책임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sponsibility라고 예. 하는 단어는 response, 반응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 너의 부름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게 책임이야. 이렇게 책임질 수 있어야 사랑해요. 예. 근데 사랑에서 정말 중요한 네 번째 요소는 뭡니까? respect, 존경해야 돼. 아. 존경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야. 예. 거기에는. 그게 깊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엇갈린 사랑입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그죠? 예. 계속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고 예, 있고 그렇죠. 진짜 사랑의 감정에 빠져버린 삼손은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예. 그렇죠. 이 분별력이 사라져서 눈이 먼 거죠. 눈 먼 사람이. 콩깍지가 끼었죠. 콩깍지가 끼었다고 얘기할 수 네.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 공부할 때 옛날 잠언 공부했는데 네. 너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예. 얘기 우리들이 알고 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런 얘기가 삼손에게 안 들려오는 예, 겁니다. 네. 그렇죠. 마침내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은전을 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왔고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그의 머리를 밉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건드려 보니까 맥이 빠져 있는 거죠. 들릴라가 말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건 뭐냐면 이미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을 거다라고 네. 하는 명시적이진 않으나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대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할 까닭이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예.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와서 예. 하나님의 중심에 나를 거는 거예요. 예. 나를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불행하게도 삼손은 마침내 그 사랑의 덫에 빠져서 붙잡힙니다. 불행하게 되죠.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뽑힙니다. 그렇죠. 늘 아름다운 것을 바라봤던 그 눈. 그러니까 외적 대상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었던. 네. 그렇죠.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오감 가운데서 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미혹하는 경우가 네. 아주 많이 있죠. 온갖 정보들이 눈을 통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눈을 통한 정보보다도 사람의 그 감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건 후각 같은 경험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즉각적인 어떤 그 매혹이라고 하는 건 네. 눈을 통해 오는 경우가 예.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좋아했던 그 미색에 빠지기를 좋아했던 삼손의 두 눈이 뽑힙니다. 예. 그런데 성서 속에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재미나는 건 그 눈이 뽑힐 때 제3의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가가 예. 등장하는데 아마 찬송에서 가장 많은 곡이 그분이 쓰신 곡일 거예요. 오. 근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예. 그분은 어렸을 때 하녀가 잘못해가지고 눈물을 닦아줬는데 네. 오염된 것으로 닦아줘서 아이고, 수혈을 했어요. 아이고. 아기 때.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네. 근데 주옥 같은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써냅니다. 어. 근데 페니 크로스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내가 앞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못 봤을 가능성이 있대. 이건 여러분 불행을 오히려 더 큰 그 삶의 계기로 바꾼 드문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예. 근데 눈은 안 뽑히는 게 좋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아픈데. 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눈이 뽑혔을 때 삼손의 눈이 바깥을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게 됐고 네. 자기 속을 깊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 아픔이 적절한 시간에 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치? 적절한 시간이 오지 않아요. 불행을 겪은 다음에야 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버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놋줄에 매였잖아요. 네. 삼손이. 그리고 옥에 가둬뒀는데 뭘 하게 했냐면 맷돌을 돌리게 했다 하고 말합니다. 맷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짐승들이 돌리던 거예요. 아, 그렇죠. 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예. 연자 맷돌 같은 거. 아. 큰 거. 소나 말 같은 게 이렇게 돌리잖아요. 예. 옛날에 제분소 같은 게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짐승 완전히, 같이 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쌓였어. 시작하니라 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뭐 시간 지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지 이렇게 네. 이제 보면 안 되고 그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은 삼손의 힘이라는 게 머리카락에 있는 건 아니거든. 예. 그렇죠. 머리카락 깎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머리카락 아무리 자라도 네. 아무리 자라도 힘쓸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22절이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눈을 뽑힌 삼손이 바깥을 향해 있던 그의 시선을 거두어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어떠한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것을 아주 구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로. 그죠? 재미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자각이 깊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머리카락을 깎는다고 하는 거, 머리털을 깎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노조 운동하는 분들이 머리를 깎는다든지 학생들이 머리를 깎는다든지 이건 뭐죠? 항의의 표시. 나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삭발한다. 이건 아주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머리를 깎인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머리카락 그 자체가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거죠. 근데 눈이 뽑힌 후에 오히려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버린 듯하나 버리지 않으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삼손 얘기는 어렸을 때 들어도 재밌지만 커서 들으면 또 더 재밌어요. 그게 똑같아요. 이 삼손이 이 어떤
격적인 어떤 행동을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의 우리 모습이지. 예, 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맞아요. 뭐 비록 제가 이제 눈이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니, 많이 작아. 예. 네. 집에 일찍 들어가세요. 예.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집에 일찍 들어갑시다. 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신 곳은 어디일까요? 1. 나인성 2. 다볼성 3. 다윗성.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